제가 살면서 제가 배웠던 순간에 뭐 여러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지금까지 저의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제인데요. 처음 수업을 들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갑다. 그런데 한 학기 동안 내가 가르치는 동안에 약 20% 정도는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만 뭐가 거짓말인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더라도 인간인 이상 한 20%는 틀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고 또 말씀을 분별하려고 최선을 다해가지만 인간인 이상 한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또 제가 모르는 또 맞지 않는 부분이나 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을 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또 분명하게 또 그리고 특별한 권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또 일반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 진리인가 찾았을 때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과 일치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즉 일반 계시들을 통해서 특별 계시가 조명되어질 때 우리는 일반 계시로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것은 일반 계시는 절대 특별 계시의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특별 계시를 조명해주고 밝혀주는 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일반 계시의 모습이 보여지실 때 이런 연유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초에 이분은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신데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유튜브를 찍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MBC 뉴스에 나오게 됐는데요. 결국 이분이 오셔서 한 말이 뭐냐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뒤에서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혹시 느끼실 때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혹시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으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 말고요. 사회 전반에 있어서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경험하실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분이 오셔서 그것을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은 행복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매일경제신문에 2023년 8월 6일에 이런 신문의 기사가 나옵니다. 한국 1인당 사치품 소비액이 325달러로 미국과 중국을 넘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국 분들께서 자신이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소유를 참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요. 미국과 중국을 제칠 만큼 한국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소유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OECD 국가에서 행복지수가 끝에서 두 번째예요. 그렇다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물질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적 통계로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졌으면, 전 세계에서 사치품을 1위일 만큼 가졌으면 행복해야죠. 1위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이제 반문을 하시겠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행복한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한가? 또 그 전에 또 물어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행복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되시나요? 저희가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말 안 하시는 거죠. 네. 행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이 행복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우리 또한 행복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시편 16편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가 나의 주이심으로 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번역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서 주님으로부터 행복을 누립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실질로 그럴까요? 2023년 12월 4일에 난 조선일보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미국인 1000명을 조사를 해요. 근데 매우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2% 정도인데요. 그 중에 신앙과 정통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확실히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매우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 답변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행복하지 않는 이들 중 결혼을 중시하는 사람, 신앙을 중시하는 사람은 37%, 42%에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중시한다는 답도 매우 행복한 집단이 행복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거의 2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의미하게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이 다 행복하다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충분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의외로 개역개정 번역본 안에서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말이 잘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정답이더라고요. 우리에게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계시는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분이 사람의 행복에 3가지 필수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유, 유능, 관계.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능은 이거예요. 제가 이 한마디로 여기 계신 분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도님, 이거 하나 못하세요? 이것도 못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사람은 불행해져요. 그래서 능력 있음,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번째, 관계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가장 기쁘게도 하는 것이 관계이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관계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사실 사람이 힘든 거지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이 힘든 게 더 힘들어요. 최인철 교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만 계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성취감,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 그리고 관계. 이 3가지를 통해서 사람은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의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 것처럼 영혼의 영양소가 이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진정한 의미의 유능과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요.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진정한 자유란 죄에서 자유로운 것을 말합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 많지 않느냐. 사실 그분들 중에 돌아가실 때 5억씩, 10억씩 기부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뉴스 보다 보면 김밥을 평생 동안 파셔서 모은 돈을 기부하고 돌아가세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 아무리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을 쌓아도 그 선을 쌓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선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좋은 스포츠카를 몰고 여러 사람들을 태워다 줘요. 여기도 태워다 주고 저기도 태워주고 그리고 그 차로 여러 사람을 섬겨요. 그런데 그 차의 주인을 트렁크에 가둬놓고 다닌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만물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선은 선이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숨 쉬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어떤가요? 이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에 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서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분들 이제 나와서 찬양을 하셨잖아요. 저는 감동이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건가요? 놀라운데요. 근데 젊은 세대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히어로 영화들 많이 보시잖아요. 안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히어로 영화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초능력과 관련된 일들을 해요. 그런 주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초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요. 그 자유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특별하죠. 예수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저희를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실질로 자유로운 자들이 됩니다. 가끔 복음을 이제 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청년들 쪽이든 아니면 뭐 중장년 계신 분이들 하나님 믿으면 자유롭게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침례받으면 교회 안에서 형제처럼 살아야 되고 자매처럼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제한된 삶, 제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형도 그렇거든요. 저희 형도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희 형이 야, 교회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막 살 것 같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으냐라고 물어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제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절제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얘기해요. 무언 숭고한 뜻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담은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도 절제하죠. 하나님을 믿어서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썩을 승리자의 관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유한한 것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어요. 이것의 의미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 저는 20살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 중에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친척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가게 되고 친구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라고 고민할 때 저에게 영원이라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와닿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걸 누리고 아무리 만족스러운 걸 누려도 그것이 언젠가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1000년을 누려도 10,000년을 누려도 언젠가 그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무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와서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이런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니.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그 자유를 누릴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죠. 그 중에 술을 마실 자유가 있어요. 술을 마실 수 있죠. 담배를 필 자유도 있어요. 마약을 할 자유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훔칠 자유도 있어요. 악을 행할 자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자유를 추구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유를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잃어버려요. TV에서 나오는 불명예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TV에 나오시는 분들요,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자유롭게 살았어요. 근데 결국 쇠고랑을 차잖아요. 결국 자기가 이때까지 명예롭게 살 자유를 잃어버리고요, 사람과 평화롭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러니 원래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만이 안전한 자유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편한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데? 그렇게 살면 그 자유를 뺏기십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시려면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를 누리셔야지 계속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네가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대라. 그 자유가 너희를 진정으로 계속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 자유롭지 못하지. 세상 사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봐. 망합니다. 그러다 망해요. 실질로 그러다 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 진정한 자유를 누리죠. 선을 행할 자유도 누리고요. 안전하게 자유를 누릴 자유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제일 자유로운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저도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긴 한데요. 40대거든요. 조금 더 놀라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대가 젊어질수록 특히 이 세대는 내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둬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만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속박입니다. 그게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어요.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 진정한 자유이고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이럴 때 좋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안정감이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정답이다. 제 아이들에게도 이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살아봤는데 세상에서 이런저런 다 얘기하지만 이게 가장 안전하고 이게 가장 자유로운 인생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행복이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자유와 다릅니다. 그들은 그냥 마음껏 하라고 얘기해요. 결국 망합니다. 결국은 자유롭지 못해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진정한 자유를 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유함으로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의 유능입니다. 유능의 사전적 의미는 흥미롭게도 어떤 일을 남들보다 잘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정의 내리는 방식이에요. 어떤 일을 남들보다 잘하는 능력이요. 이게 사전적 의미거든요. 근데 이 사전적 의미대로 살잖아요. 불행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불행하거든요. 제가 오늘 왔는데 저기 주일학교 맨 밑에 1층이라고 할까요? 혹은 지하층이라고 할까요? 그곳에서 이제 탁구를 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탁구를 좋아해서 탁구를 배우러 이제 탁구장에 갔어요. 근데 배우다 보면 시합을 하면 지잖아요. 근데 탁구를 배우는데 계속 지니까 배우고 즐겁기 위해서 갔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계속 지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잘해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잖아요. 불행합니다. 내가 잘하는 동안 행복한 그것도 짧아요. 그리고 항상 불안하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날까 봐. 그게 불행의 본질이에요. 외국의 마크 맨슨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불행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항상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그리고 불행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항상 불안하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한국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언제 마음이 불편하냐면 저보다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구를 하면서 뭘 배웠냐면 이기고 지고 나보다 잘하고 못하고에 신경을 쓰니 계속 불행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어제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기술을 배운 것으로 행복하기로 생각했어요. 그냥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되게 마음의 자유함을 얻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마지막이 어떨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실제로 그렇게 죽었다라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전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참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참 인간적이에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친숙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본질이 이래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지가 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신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회복된 순간인데도 또 잘못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요한을 살려두더라도 너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 이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왜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만 잘하면 돼요. 남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니? 내가 맡긴 일만 잘하면 되지 않니? 이것은 주권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비교하고 싶고 아무리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나는 너한테 그걸 안 맡겼어. 내가 너에게 맡긴 건 이거야. 너 이것만 잘하면 돼. 잘할 수 있잖아. 그만큼만 해. 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을 신경 쓰니?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을 주는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비교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맡기신 일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자유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시겠지. 나는 이렇게 쓰시겠지. 그러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다 잘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진정한 유능은요, 하나님의 소명과 함께합니다. 이 소명이 없이는 사람은 불행해요. 계속 비교해야 되거든요. 이제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대구 중부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외로워지고 외로우면 괴로워진다라는 말을 해요. 이거 정말 그렇거든요. 지금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들은 외로움의 스트레스가 암을 충분히 유의미하게 유발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우면 본질적으로 괴로워요. 그래서 관계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나와 그 사람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자유로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마음껏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3년 1월 2일 동아일보에 하버드대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 중에 가장 긴 실험이에요. 85년간 한 실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수명만큼 실험을 합니다. 85년 동안요. 그래서 그 실험 동안 뭘 발견하냐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행복을 느끼느냐라고 추적 조사를 해요. 85년 동안요. 근데 나온 결과가 뭐냐면 돈, 명예, 학벌이 아니라 관계라고 했어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관계가 만족되면 신체도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의 사설에 보면 실제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비신앙인들에 비해 평균 7년 정도 더 산답니다. 암이나 심장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도 훨씬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관계 가운데 있거든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그 관계를 마음껏 느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 중에 어떤 관계가 불편하신가요? 미운 관계야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무의미한 관계는 이런 관계라고 생각해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관계. 그냥 기브 앤 테이크로 살아가는 관계. 내가 이걸 주면 그걸 돌려주는 관계. 그리고 나를 도구로 대하는 관계.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대요. 그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너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예요. 그것이라고 부르는 관계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무의미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 관계 가운데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 그냥 필요에 의해서 주고받는 관계거든요. 진정한 관계는 이 사람을 너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로 인해서 맺어지는 관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냥 나이기 때문에 너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도 아니고요. 무언가를 이뤄서도 아니에요. 그냥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요. 잠잠히 사랑하시고요. 그냥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계 가운데 초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살아가는 거지,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 그냥 그게 좋아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 이미 완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죠. 그리고 이런 행복을 누릴 때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편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도구로서 이용하려 하거나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거나 움직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압니다.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이용하고 있구나. 나를 도구로 여기고 있구나. 그러면 한두 번은 속아줘요. 근데 결국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외로워져요. 사람들이 함께 하질 않아요. 외롭죠. 그럼 외로우면 어떻게 된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바른 사랑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성경을 보는데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 너무 와닿는 말이었어요. 딱 정확한 기준이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대로 누군가에게 행하면 돼요. 그게 진정한 관계입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하시면 돼요. 이용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이용 안 하시면 돼요. 그것이 관계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즉, 자유, 유는 관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들여서 행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자유로워야 하며 유능해야 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나은 자유를 주시고요. 세상보다 더 나은 유능을 주시고요. 세상보다 더 깊은 관계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혹 그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을 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능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합니다. 왜냐?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니는 행복하니? 야, 너도 좀 별로 그런데? 그럼 내가 굳이 왜 믿어야 되니?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질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알 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복하시니 그 행복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의미의 유능을 누리게 하시며 또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맺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행복도 바라지만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행복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복이 불행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